믿음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결성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김정은 교수님이 쓴 에디톨러지라는 책을 보면 창조는 편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최고의 기업가이자 혁신가였던 스티브 잡스도 이런 편집가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편집이라는 것이 저는 연결성이라고 생각해요. 연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들을 가져도 그 좋은 생각들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리포트를 쓰더라도 그것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듭니다. 좋은 목사가 누구냐? 좋은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연결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한낱 종교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전라도 광주에 집회를 가시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정말 이렇게 운동장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를 통해서 그분들과 연결이 되었어요. 아따, 뭐하다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안동 사람이 전라도 광주 사투리를 썼을 때 청중들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어떤 한 점이 생겼고요,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결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 삶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그냥 한 집에서 드나들고 있은 그 정도로만 있다면 그 가정은 보이기에는 가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생명력이 부족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결성.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은 이제는 우리 이 시대, 저는 여러분 시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 내가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순을 통해서 제가 한 50번을 봤을 everything이라고 해야겠죠? everything. 그 현대무용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단기선교팀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우리 단기선교팀 많이 봤거든요. 단기선교팀보다는 한 4-5배 정도 잘하는 우리 현대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에브리띵을 통해서 맞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신조를 믿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가면 신조로 변하고 좀 더 중요한 그런 독트린으로 변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연결성이 없으면 나에게서만 머물고 끝이 나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만 머물렀어도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넓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깊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서 단순히 바로 이곳의 교회에 모일 때만 내 믿음의 모습이 작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도 않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넓은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 넓은 신앙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시대 가운데로 바로 흘러 들어갈 때, 연결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IT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많이 새로운 것들이 개발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그러한 작업들은 이제 약간 더뎌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작업들은 어느 정도 더뎌졌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곳에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저도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팔찌를 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제가 몇 걸음 걸었는지, 어저께 밤에 얼마나 잘 잤는지를, 제가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이게 물어봅니다. 운동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축구를 하고 나면 무슨 운동을 1시간 반 동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축구. 물론 그게 끝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물 인터넷이 모든 곳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바로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밥솥이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밥솥이 나오고요, 이제는 차도 점점 발달해서 아마 인터넷으로 우리가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많은 발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연결성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세상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그 이유 때문에 이 난해한 주제 릴레이트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난 오늘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집회래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전도 집회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찬양을 너무 세게 하고 기도를 너무 세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게 하면 전도 받고 온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전도 집회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한 번 왔을 때 이 깊은 이야기들을 전해야 되고, 또 쉽게 해야 되고, 또 재밌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릴레이트라는 주제? 별로 뭐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연결성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이 왜 내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왜 이 조직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삶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너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12장 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바로 그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 예배가 과연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정말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게 생겼고 우리는 다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며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그것을 어떤 상용구처럼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안에서 합당하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데 이 모든 다름이 존재할 때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것이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아마 다 똑같이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와 각각 다른 모습을 주신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은혜를 받은 한 책이 있는데요, 신부님이 쓴 책입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내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높은 기준과 너무 높은 잣대로서 재고 내 스스로가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름은 바로 연결될 때 비로소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의 주제인 relate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연결성은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드린 연결성은 connectivity죠. 이렇게 서로를 연결시키는. relate는 아무래도 좀 더 사상이나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결이란 똑같은 한글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연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연결이요. 에베소서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만 연결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느냐? 95%가 다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딱 한 장면을 설명하는 자리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가죽과 또한 기둥과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설명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연결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이 땅에서 아니면 혹은 이 교회에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멋있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또한 세상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 가난한 사람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눔 마켓을 하죠. 나눔 마켓 이번에는 네팔에 지진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목표를 갖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연결이에요. 바로 서울, 저는 하남에서 왔지만 서울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저기 네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저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나 자신 하나로서는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청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헤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 남자의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저는 거기 굉장히 공감했어요. 우리 남자들은요 동생에게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내 동생, 너 일로 와봐. 너 그렇게 게임하는 거 아니야. 게임은 두 손을 꼭 잡고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실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외로워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연결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연결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연결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연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은 원래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거의 다 다른 의견들을,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같은 생각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식도 다른 생각을 갖고요, 남편과 아내도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짠짠짠 10번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팀장과 그룹장이 같은 생각을 안 해요. 그룹장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하는 팀장 만나본 적 있습니까? 팀장 여러분들,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의 그룹장은 만나본 적 있습니까? 회장님들, 여러분의 국장이 다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비록 같은 문화와 또 같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장한 우리들도 다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팀장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국장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룹장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여기 관현 악단 서로 다른 음을 낸다고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결시켜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돌봄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돌봄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세상을 돌볼 때, 우리가 나를 돌볼 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돌볼 때, 저 네팔 사람을 돌볼 때, 나의 부모님을 돌볼 때, 나의 형제들을 돌볼 때, 내 그룹원들을 돌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와 상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돌봄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세상에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직분을 맡은 사람, 그룹장이든 리더든 어떠한 자리를 맡은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들어보면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받고 학생이 7개월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도 단 한 번 전화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깊이가 천차만별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간절히 갖기를 원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오히려 교회는 굉장히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신앙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막으로 들어간 그러한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수도사들, 몽크라고 부릅니다. 이 몽크는 원래 라틴어 모나코스에서 나왔어요. 고독이란 뜻입니다. 몽크는 원래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수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서 천사를 만났는데,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느끼게 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코미우스라는 수도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주 기도원을 세웁니다. 공주는 프린세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는, 공주하는, 함께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수도원을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가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이것이 믿음의 모습의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는, 뉴송은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저 멀리 한강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매고 여기서 좋은 카페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친구들과, 때로는 정신이 불편한 친구들과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갈라지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넓어져야 깊어집니다. 넓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이 만나는 그 포인트가 많아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뜁니다. 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납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즐겁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즐거운 예배가 삶으로 들어가서 삶이 즐거워져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젊고 때로는 어리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아직은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도전들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 시간만 많이 앉아있고 여기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내는 철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시골길로 다녀보면 벌써 논에 이렇게 물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아, 저기에 뭐가 심기겠고 이제 몇 달, 4달, 5달 지나고 나면 저기서 또 우리 쌀이 나겠구나.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모판에서 모를 키워서 갖다가 심습니다. 모판에서 영원히 모를 키우는 사람은, 벼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키워서 가서 밭에 심어야, 논에 심어야 거기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여기서만 자라서 여기서만 열매 맺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잘 나오란 얘기입니다. 잘 나오란 얘기예요.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오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 태평양 필리핀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트렌치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깊이가 무려 거의 11km입니다. 깊이가 11km예요. 11km를 내려가야 땅바닥에 닿습니다. 강 중에 가장 깊은 곳은요, 아프리카 콩고강입니다. 550m. 강의 깊이가 무려 550m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놀라운 걸 많이 알고 계시나 봅니다. 가장 높은 산은 가장 많은 큰 산들이 몰려있는 산맥에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에 있는데요, 에베레스트는 8,848m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넓은 곳에 깊은 곳이 있고요, 높은 곳에 정말로 높은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콤 글래디웰이 얘기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이 다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서, 많이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선함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란 말입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주일날만 교회에만 나와도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청년 대학부를 보내는, 대학생과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깊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냥 고별 설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고 할 때 제가 Do not stop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Do not stop.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깊이가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전도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넓이가 있어야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특공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공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명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람들을 뽑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쟤는 믿음이 별로야. 우리 이번 학예 수련회 준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애들도 가끔씩 들어와야 됩니다.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율법적으로 잣대를 대밀어서가 아니라 대서 써서 다 잘라내지 마십시오. 교회는 잘라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하다고, 너 열심히 안 믿는다고, 너 열심히 안 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한다고 다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품는 거예요. 많이 품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저희 아들이 뭐 집을 때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갖고 노는 장난감이 펜타스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시키면 5개의 자동차로 변하는 것인데, 그 어린아이가 5개를 잡기가 힘들어요. 무거워요. 하지만 끝까지 잘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거워도 다 잡고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다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넓은 교회에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 넓은 사랑 속에 깊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믿고 깨끗한 사람, 훌륭한 사람끼리만 잘 믿는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9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사랑과 존경, 열심과 영적인 뜨거움, 기쁨과 인내와 기도, 나눔과 친절함. 여기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순서를 나열하기조차 힘든, 배열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 속에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여러분 중심이 무엇입니까? 12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중심은 뭐냐면요,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제사를 드리고 진정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웃을 대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손을 대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단순히 앞에 나와서 기도 잘하는 모습으로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형제를 사랑합니까? 아니, 존중할 줄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릴레이트 할 줄 아는 사람이, 커넥트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과 믿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연결된 사람이에요. 연결된 사람. 제가 앵그르에서 칸딘스키라는 그러한 전시전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첫 번째 제가
후회했던 것은 아들을 데려온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는 데는 아이들을 여러분 데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놀랬던 건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칸딘스키를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칸딘스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칸딘스키를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건 정말 가서 꼭 봐야겠다. 안타깝게 칸딘스키 작품은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미술 작품 보는 걸 좋아해서 미국에 있을 때도 모마 회원이었어요. 자주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미술 작품을 보면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진짜는 정말 다른 거예요. 본 적이 있어야지 이 말을 알죠. 그럼 미술 작품은요, 우리가 엽서, 친구한테 칸딘스키 엽서 보내면서 그거 찢어버리십시오. 고흐 카피해가지고 액자에 걸어놓은 거 그거 전부 다 정말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진짜를 보면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해서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품은 정말 작품입니다. 그 선과 볼륨감과 빛과 이 모든 것이 가짜와는, 카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믿음도 사실은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참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을까 봐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들은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모릅니다. 영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가는 것이 영원입니까? 여러분,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 우주의 넓이를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에 몇 경배 되는 그 우주를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요, 그 영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겠지만 바로 그 영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 영원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빛을 보여주셨고 참 생명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버려두고 그 진짜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예, 저거 쫓아가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돈, 저거 쫓아가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쾌락,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밤을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는 거, 그게 정말로 진짜 인생인지 알고 쫓아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 중에 40대가 없으시겠지만 30대 후반만 돼도요, 그게 진짜가 아닌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는 그 젊을 때 여자들 만나고 놀고 재밌게 노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는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참 믿음이 구별되기를 원해요. 구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삶. 신앙이 홀로 섬처럼 남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삶. 그래서 여기는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연결할 수 있느냐?
1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여러분 쉽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든 아주 말도 안 되게 계급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귀족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같이 서로를 향해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아니, 불쌍히 여겨서 좀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족이 과연 자신의 종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바로 그 다른 클래스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룹 안에서도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을 정말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정말로 존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고 나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는 우리 이 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끔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고 뜨겁다 보니까 내게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남자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험을 보니까 생후 24개월 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의 손을 망치로 때리고 엄마가 아야 하니까 여자아이들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남자아이들은 한결같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시츄에이션인지, 엄마는 왜 울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돌볼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는 영성, 그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저희 아들은 별로 제가 보기에 뭐 머리가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에요. 좀 좋을 뿐? 저희 어린이집에 보내서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희 담임선생님도 우리 청년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 주기를, 얘가 이런 쪽으로 부족한 것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얘가 굉장히 남이 아프면 굉장히 자기가 가서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다쳐서 울고 있으면 왜 우냐고 가서 이렇게 토닥토닥 그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엄마한테 전화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누군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눈물 흘릴 때 가서 돌봐줬던 얘기가 저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가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우린 다른 거 물어보죠. 어디 사냐? 너 어느 직장 다니니? 몸무게가 얼마니? 너 전화번호가 뭐니? 너네 엄마 누구니? 쓸데없는 것만 물어봅니다. 정말로 물어봐야 할 것은 왜 아픈지, 왜 눈물 흘리는지, 왜 어려운지,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저 남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뭐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벼락을 맞는 벼락 아시죠, 여러분? 라이트닝. 벼락을 맞는 사람 중에 85%가 남자래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벼락 치면 집에 있어요. 벼락, 어머나, 집에 있어요. 하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남자들은요, 뭐 벼락이 날 치겠어? 꼭 쓸데없는 용기를 내어서 하늘을 공감하지 못하고 나가서 벼락 맞고 85%,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15% 여자는 왜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100%가 되어야지 맞아요, 원래는. 여자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남자들은요, 이러한 감각이 떨어지는 감각이. 무엇이 용기인지, 무엇이 용기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만용, 맞는 만용. 매용이 아니군요. 만용인지 이것조차 구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 있는 아이들이요, 사실은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을 늘 쓰레기처럼 여기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늘 잘못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만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결되십시오. 세상과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연결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결자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연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고요, 어깨가 안 좋고, 감사하게도 허리는 괜찮습니다. 제가 좀 운동을 좀 과하게 할 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다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다치는 부분들은 거의 다 관절입니다. 조인트죠, 조인트. 근데 하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시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몸이 건강하십니다. 근육도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근육도 건강하고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조인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면 반드시 관절이 먼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아무리 세도 여러분의 관절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 힘이 아무 센 것이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곳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관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교회의 연결성이 약하면 교회는 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연결성이 약하면 이 사회는 약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13절의 마지막 절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 이제 손님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손님으로 오지만 이 당시에 손님이라는 말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중동 지방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손님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전혀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나와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왠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뭔가 나중에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무관심하고요, 당연히 내가 잘해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예전에 제가 Connecting the Dots라고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도 어떠한 점들입니다. 내가 중간에 만났던 사람들도 다 어떠한 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점들을 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점이 어느 순간 나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 여자와 함께 한 그룹에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그 남자와 함께 한 그룹에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관현악단은 관현악단일까요? 제가 오늘도 주례를 2건 했는데요. 2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2번 했는데요. 12시에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이 결혼했어요. 둘이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영상기록부에서 만났대요. 영상기록부에서. 그 다음에 1시에 결혼한 형제 자매는 임원단에서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고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나에게 전혀 아무 의미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어주실 때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봐서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점들을 이어가는 믿음의 연결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연결시키십시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친절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삶 가운데 연결되어야 그 믿음이 능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시간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 경험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님과 부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하면 한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새로운 이사를 뽑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 외에 프린스턴에 이사가 되신 분은 단 한 명밖에 없었고요.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셨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를 그분들이 자신들을 너무 모욕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대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만났을 때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지와 저희 매형과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와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그 총장님과 부총장님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즐겁게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이야기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학교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바로 저를 프린스턴 신학교의 새로운 이사로 뽑고 싶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절대로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고 제가 되어서도 안 되는 자리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실제로 이사회에서 제가 되는 것을 투표를 하고 실제로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노미네이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 대해서 욕심이 전혀 없고요. 지금도 저에겐 버거운 자리입니다.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프린스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분은 제가 1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모셨던 분이에요. 잠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공항에 모셔다 드린 그러한 총장님이셨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총장님이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선이 연결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그 총장님이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밥 한 끼 한 번 먹은 분이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주셨을 때 또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게 좋은 사람, 저기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손을 향해서도, 손님을 향해서도,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마음으로 자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선들을, 점들을 이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렇게 끝내야 또 다음에도 불러줄 것 같아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지금은 행복한 시간이고요, 말할 수 없이 저에게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말로 즐겁고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아름답고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선들을, 우리의 점들을 이어주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로 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점들이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한 우물을 파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여러 우물을 같이 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물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십시오.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연결된 믿음으로써 여러분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힘이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우리 길 걸어갈 때 우리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오늘도 힘겨워하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주고 우리 모두 위에 풍성이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모든 곳으로 흘러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역사여 주 삶 가운데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귀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숨겨진 빛을 바라고
감추어졌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쉬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가릴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믿음의 우물을 내어서 하나님, 그 터져나온 우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샤인 지저스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후에 있을 나눔 마켓 위에 은혜 주셔서 정이 오가며 서로가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깊은 바다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우리 임원단들과 수많은 부서장들과 팀장과 그룹장들, 부팀장들 한 명 한 명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